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나누리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소명아 24절까지. 너 맛있는 거 먹었니? 혼자 먹었어? 신약성경 12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긴데 그래도 한번 같이 차분하게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24절까지. 원래 이 이야기는 32절까지인데 24절까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목사님이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띄우고 발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같이 10계명 읽겠습니다. 1계명부터 시작. 너는 나 외에는 2계명 만들지 말.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우리 예지만 10계명 시작. 아멘.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죠? 여러분 괜찮아요? 감기 안 걸렸어요? 감기 걸린 친구들 많죠. 건강 잘 챙기고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 그러니까 알겠죠?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궁금해졌어요. 여러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차이점이 뭘 것 같아요? 개인주의란 말은 뭔지 알아요? 그럼 이기주의는? 그래 이게 비슷하잖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뭔가 조금 좀 차이가 있고 뭔가 이렇게 구분되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다가 이런 그림을 보게 됐어요. 어디가 개인주의 같아요? 왼쪽이 개인주의를 조금 표현한 그림인 것 같고 오른쪽은 이기주의를 조금 표현한 그림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개인주의는 각 개인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그런 존재에 대해서 존중을 받는 것이라면은 물론 좀 부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이기주의는 다른 사람들을 다 짓밟고 나 혼자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기주의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 이기주의에 이 깔려 있는 사람들 중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이기주의의 결말은 하나님도 저 밑에 깔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하나님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 이 개인주의보다는 이기주의가 정말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개인주의도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이게 개인주의라는 이 생각들이 막 발전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사실 한 가지 있어요. 각 개인에 대해서 좀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변해가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기주의의 결말은 내가 곧 하나님이 된다라는 결말에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차원으로 오늘 본문에 이 개인주의 말고 이 이기주의의 아주 극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둘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한 번 정도씩은 설교를 무조건 들어봤을 텐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했던 행동과 대사가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게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주소서 하는지라. 우리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일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한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있고 첫째 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 오늘은 둘째 아들만 살펴볼 건데 둘째 아들이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 아버지 내게 재산을 주세요. 내게 돌아올 분깃 유산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거는 유산을 아버지가 원래 죽을 때 받아야 되는 그 유산을 지금 미리 땡겨서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왜 무례해요? 안 죽었는데 죽은 자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 있는데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요청할 수 있는 요청. 그리고 사실 누가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한테 요청을 해요. 아버지가 주는 거지. 근데 둘째 아들이 아주 뻔뻔하게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례하게 그 유산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상이나 할 수 있니? 너희 오늘 집에 가서 아빠한테 저 유산 주세요. 해보세요. 오늘 주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미친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무례한 거잖아요. 정말 배은망덕한 그 이기심의 극치의 모습을 이 둘째 아들, 아버지 이거 뭐고 없어요. 나만 있는 거야. 나만 잘 살고 보면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줘요. 화 안 낼 정도가 아니라 이거 한번 보세요. 다음. 이거 말고 없어? 여기 밑에 나오는 거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그 앞에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아버지가 각각 그 살림을 그 재산을 아들들에게 나눠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멋지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아버지가 굉장한 자비를 베푼 거였어요. 아들이 유산을 달라 그랬는데 자기는 죽은 취급을 당하면서도 자기 자녀에게 젤리 나눠주듯이 유산을 나눠주죠. 맛있니?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돈을 가진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파산? 일단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오늘 본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기심의 결말 항상 이거예요. 이기심의 결말은 내 자신만 생각하고 내 자신만 관심 받고 싶어하고 나만 행복하고 나 혼자 잘 수 있어라는 생각의 그 행동의 결말은 다 탕진하는 거, 실패하는 결말로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15절 16절에 나와 있어요.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예, 이게 이 둘째 아들이 맞이한 결말이었어요. 그가 궁핍해서 그에게 처한 상황이 무엇이었냐면은 돼지를 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돼지 치는 거는요, 그냥 단순히 가서 가축을 돌봤다, 가축에게 먹이를, 이 의미를 훨씬 넘었어요. 왠 줄 알아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어떤 동물일까요? 유대인들에게 더러운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할 수도 없었고, 돼지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돼지를 기를 수 있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먼 나라에 가서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돼지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돼지를 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돼지 먹는 주염, 이게 돼지 밥이거든요. 돼지한테 먹는 그 밥을 가난할 때는 사람들도 먹긴 했대요. 주염 열매를. 그런데 그 열매를 먹으려고 찾았는데 그것도 없는, 그것도 주는 자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남을 짓밟는 자는 나도 짓밟히는 결과를 불러일으킵니다. 미안해. 남을 밟는 자, 나도 밟히는 결과가 따라온다. 왜 이렇게 어렵니 말이? 싫어. 암튼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느껴져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그런데 목사님이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렇게 끔찍하고 이렇게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인 둘째 아들이 그 수치를 경험한 다음에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예요. 집에 가? 그 전에 그 한결아, 넌 좀 교만한 것 같다니까. 내가 그랬지. 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저 주황색만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는데, 그 전에 이 아들이 제일 먼저 있었던 게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키는 거. 여러분, 요거 중요해요. 스스로 돌이키는 거. 사실 우리가 다 이기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죄인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거 모르고 살았다면은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야. 남 짓밟고 나 혼자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려는 그러한 죄의 욕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죄인된 모습, 이기적인 그 모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죄를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그 나에게 있는 이기적인 그 죄를 인식하고 스스로 돌이키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질문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스스로 돌이킨 경험이 있나요? 한번 내가 지은 죄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내 삶을 다시 한 번 더 바꾸기로 결단한 그 경험들이 있어요? 이거를 한번 신학적으로 질문해 볼게요. 이 스스로 돌이키는 거는 우리가 살면서 몇 번 정도 해야 될까요? 계속? 여러분, 스스로 돌이키는 이 신학적 개념은요, 여러분 일평생에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왠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돌이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돌이키는 마음 누구를 통해 주셨는지 알아요? 예수님을 통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딱 한 번의 행위면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 믿나요?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질문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돌이킨 경험이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있다고 대답해야죠.
예수님께로 돌아갔으면요. 그래서 그 돌이킨 아들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결단한 그 아들이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이 반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됩니다. 우리 17절부터 이게 19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길지만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래서 하리라.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킨 다음에 보였던 반응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반응들이라는 거죠. 내 아버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죄 가운데 거하면서 여전히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먹지 못하고 있구나. 이 반응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돌이켰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해 있고,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죄책감이 내 삶을 휘감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만 자랑스럽게 돌아가지 못하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삶의 반응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와 그 결단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들이라면은 이러한 반응 계속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탄식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내뱉는 욕에 대해서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미워하는 거에 대해서 탄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러한 마음을 품고 이러한 결단을 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요. 근데 사실 이게 정말 멋진 모습인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달려가서 안아줬어요. 우리 20절,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찌인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좋았어요. 너무 멋있잖아.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은 그 왕들이 입는 그 옷을 가리켜요. 왕자가 입는 옷인 거죠. 아주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 반지를 끼웠다라는 거거든요. 이 고대 근동에서 반지는요 권위를 상징해요. 아버지의 반지를 껴줬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동일하게 아들에게 회복시켜주겠다라는 것.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라. 왜냐하면 맨발로 하는 거는 종을 상징하거든요. 종에서 이제 아들이 되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 먹고 잔치를 벌이는 이 장면 다 좋았는데 목사님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뭐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 탕진하고 옷도 막 다 헤어지고 막 굶주려 가지고 그런 아들이 저 멀리서 와.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냐면은 나를 죽은 자 취급했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내 유산을 달라고 했었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보이니까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 봐줘도 좋겠다. 일꾼의 하나로 종의 한 사람으로만 봐줘도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난 죄인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아들로 바라보신다라는 거.
이게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돌이켰어요. 예수님의 그 보혈을 힘입어서 스스로 돌이키고 그러한 여전히 죄를 짓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만 우리를 아들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향해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빠는 아빠인 거예요. 그죠? 아빠는 아빠야. 그 관계가 끊어지진 않아요. 그죠? 목사님이 미안한데 좀 자랑하려고 이 사진도 가져왔어요. 그 너무 이거 되게 귀엽게 나오더라. 너무 귀엽지 않니? 여기 이 빠져가지고 여기. 그리고 요것도 지금 빠질라 그래. 목사님이 금요일날 우리 딸하고 데이트한 사진이에요. 아직 잘 그럼 뭐라고? 우리 한 10초만 감상할까? 귀여우니까. 어플이 조금 아니 저거 챗 GPT로 했는데 어서 오세 막 이러니. 좀 뭐, 글자를 잘 인식 못해. 근데 여기 앞에는 그 글자 인식 잘했더라. 여기까지. 목사님은요, 목사님의 딸을 너무 사랑해요. 왜 사랑할까? 딸이니까요. 딸이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얘 이날 이거 마시고 나서 엄청 울었어. 태권도 가기 싫다고. 태권도 가기 싫대. 몰라 왜 그러는지. 그래서 그 학교 앞에서 기다리는데 막 울어. 엄마 이러면서. 근데 막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쳐다봐. 쟤는 왜 울어? 막 이러면서 막 쳐다봐요. 그러면 나는 얘를 안 사랑할까요? 그래도 사랑해요. 왜? 딸이니까요. 자녀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목사님 딸한테 자주 하는 종종 거의 매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라이라 아빠야 이거야. 라이라 아빠야 이거. 그 아빠와 자녀 관계 안에서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내 자녀가 자녀로서 증명받기 위해서,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 돈 많이 안 벌어도 돼요. 돈 필요 없어요. 공부 필요 없어. 내 자녀면 돼. 이 마음 가지고 라이라 아빠야 이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막 실수하고 때로는 막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울고 그래도 아빠는 아빠인 거예요. 이게 우리 영적인 진짜 아빠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버리실까요? 너는 죄를 좀 많이 지어서 천국 못 오겠다. 그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실수하고 무너지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를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달려나와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자녀의 그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돌이킨 자들이라면. 여러분 어쩌면요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리고 어쩌면 이 예배 가운데에도 막 다른 생각하고 다른 상상하면서 죄 짓고 있을 수 있어요. 예배 후에 집에 가자마자 집에 아무도 없는 거 보고서 막 야동 틀고 막 왜 윤승이 봐? 그럴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나는 막 마음이 원하지 않는데 그냥 내 몸이 막 스스로 반응하는 거야. 막 이상한 거 찾아보고 그리고 막 여기 안에서 막 짜증나고 막 미워 죽겠는 그 친구들을 향해서 막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거 할 수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야 내가 이 게임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나 게임 좀 그만해야지 라고 다짐하고 집에 가자마자 게임 열고 다시 그 죄를 짓는 패턴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욕을 막 내뱉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게 막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죄를 행하면서 죄를 막 나도 모르게 막 저질렀는데 그 죄를 저지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이 죄책감은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경험할 수가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죄가 다 씻겨진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죄책감 안 느껴도 된다고 생각해요. 죄책감 우리 안 느껴도 돼요. 왜냐하면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해결됐기 때문에 죄책감 안 느껴도 돼요. 그런데 우리의 양심에 그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 왜 들까요? 저는 이 죄책감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때,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 죄책감은 성령님께서 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고 외치는 소리예요. 너 그거 바른 모습 아닌 거 알잖아. 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 알잖아. 그거 아빠이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인 거 알잖아. 돌아와 라고 외치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너 예수님 믿는다며.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모습인 거 알잖아. 너 죄라는 거 알잖아. 너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그걸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죄책감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아요? 그런 죄책감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선포하세요.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어쩌면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죄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약간 조심스럽지만 그러한 측면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나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예수님 믿나요? 만약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도 고백할 수 있고 또 나는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바른 정체성과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진짜 아빠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왜 죄책감이 계속 우리한테 드는 걸까요? 돌아가라고? 물론 그 의도가 있는데 죄책감 없이 돌아가면 더 좋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막 들고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에게 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그런 위치 가운데 있다면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함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런 거예요. 한번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전에 지었던 삶의 그 죄에 대해서 한 50%만 용서해 주시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50%는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게끔
노력하는 거. 이게 맞을까요? 이거 맞아? 자, 그럼 다음. 과거의 죄는 100% 다 용서해 주셨어.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용서가 결정되는 거. 이거 맞을까요? 그러면은 뭐가 맞을까요? 100대 100?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범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했을 때에,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죄책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책감이 드는 이 문제,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해결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셨으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지라도 그 죄책감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결단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단어를 구분해야 돼요. 죄책과 죄책감은 달라요. 죄책은 뭔지 알아요? 죄에 대한 책임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이 뭐야? 너 죄에 대한 책임 어떻게 질래? 뭘로 질래? 죽어야 돼요. 죽음으로밖에 못 줘.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향해 지은 죄였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 죽잖아요. 그런데 그 죄책을 누가 다 책임지고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요. 그래서 그 죄책은요, 우리에게 더 이상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죄책감을 느끼게.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 그 느낌을 들게 만들어요. 그럴 때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더 선포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계속해서 선포하세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그래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세요. 상한 갈 때도 지키시고 그 꺼져가는 등불도 끝까지 꺼지지 않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상상을 좀 해볼게요. 유산을 기꺼이 나눠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모습이 맞는지,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맞는지,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을 보고 뛰쳐나가는 아버지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로,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이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그 아버지께로 달려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아버지께 달려갑시다. 하나님께.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저 멀리서 보고 여러분들을 향해 아버지께서 오실 겁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한 주일 잘 살아내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맞아. 하나님 나라 같이. 한결아 빨리 와. 이제 이 가사 외울 때 되지 않았어요?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길 우리의 삶에 소망 넘치게 하사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네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기 우리의 삶에 소망 넘치게 하사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네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이 땅에 빛을 비추사 이 땅에 빛을 비추사 우리 기도 하늘에 닿기를 주님의 영광 나타내소서 주의 나라 임하소서 하늘 아버지 높여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드려 경배합니다 내 삶의 천국 소망 가득 다시 한 번 더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높여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드려 경배합니다 내 삶의 천국 소망 가득하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지만 나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오늘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주여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는 이기심의 극치에 그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치근히 여겨서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우리를 향해 달려나오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중두부 친구들이 이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를 짓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바른 정체성을 붙잡고 우리 아버지께로 달려나아가며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아름다운 그 잔치의 풍요로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중동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느껴지는 그 모든 죄책감을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뿌리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향해 달려나오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중두부 친구들이 이 하나님 자녀의 그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짓는 죄로 인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과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까를 고민하며 힘들어하고 있을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의 모습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후렴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 높여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드려 경배합니다. 내 삶의 천국 소망. 네, 한 번 더.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 높여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드려 경배합니다. 내 삶의 천국 소망 가득하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친구들의 이 귀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늘 고백하며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